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제가 좀 요약을 좀 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왜 새벽 예배 드리는 여자가 결혼해야 되는가?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여자는 아침밥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에 근데 아침밥 밥 달라고 하면 간땡이 부은 남자라면서요. 근데 여러분, 아침밥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아침밥을 챙겨 먹게 되면요, 각종 소화 효소와 호르몬 분비뿐만 아니라 위장관 운동도 잘 되고요, 변비 개선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또 아침밥을 먹으면요, 뇌 기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과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된데요, 한식으로 아침밥을 먹은 학생은 뇌신경 생장인지 도파민, 가바 등 신경 전달 물질이 증가하면서 기억,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또 간이 인지 척도, 주의 집중력, 이해력이 증가하고요, 학습 능력 평가 검사에서도 점수가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여러분 새벽 예배 다녀와서 은혜 충만한 마음으로 밥을 해주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건강해지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 식사하시려면 밥맛이 없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 드리고 오면요, 일단 배가 고파집니다. 밥맛도 좋아져요, 여러분. 둘째, 왜 새벽 예배 드리는 여자가 결혼했는가? 새벽 기도를 하는 여자는 잔소리를 안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남편분들, 아내분 잔소리가 힘드시면요, 새벽 예배 보내시면 돼요. 새벽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경험하면요, 집에 가서 쿨쿨 잔 남편 봐도 사랑스러워 보여요. 근데 기도가 약해지면요, 아내가 남편 보면요, 이렇게 짜증이 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애들 바라볼 때도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성령 체험하면은 애들을 바라볼 때도 그냥 너무 이게 부드럽게 나가게 되잖아요. 얘들아, 일어나서 학교 가자. 이렇게 다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기도해주면서. 근데 이제 새벽에 기도 안 하면요, 사람은 짜증이 잘 나거든요. 은혜 없이 사랑이 없으면요, 빨리 일어나. 또 학교 늦겠다. 또 학교 늦겠어. 빨리. 그 집안 분위기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잔소리 터져나오면 벌써 이렇게 싸늘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가득히 담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 새벽 기도한 여자는 사랑이 무엇인지 한 여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요, 남편도 자녀도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든 여자는요,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들 하시라.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넷째, 새벽 기도한 여자의 자녀는 꿈을 심어가면서 자란다. 여러분, 새벽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가요, 새벽 기도 받아서 또 자녀에서 여러분 머리를 또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이 자녀가 어찌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녀로 성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섯째,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무서운 기도발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발이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에도 서리가 내리듯이 여자가 위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서리 저리 가라로 은혜가 비처럼 쏟아집니다. 여섯째, 새벽 기도한 여자는 부지런한 여자이기 때문이다. 게으른 여자들은 아침에 눈 절대 못 뜬다. 새벽에 볼일불교 일어날 때 빼고는. 일곱 번째,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식성도 좋고 건강하다. 새벽 기도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갔다 오면 시장의 반찬이라고 아침 엄청 먹는다. 점심은 과다한 아침으로 인해서 조금만 먹는다. 저녁은 아직도 배가 불러서 대충 먹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 많이 먹고 점심은 적당히, 저녁은 조금 먹는 게 건강에 좋대잖아요. 여러분, 이래도 새벽 예배 안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린 사람은요, 시간 활용을 잘하게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어 예배하면 주님과 동행하게 되죠.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 집사님은 새벽 예배 전혀 안 드리는 분인데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새벽 예배 도전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느낀 것을 저한테도 성도님들에게도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는 아침에 눈 뜨면은 직장 가기 바빴는데 새벽 예배 가나 말씀을 듣고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드리고 나니까 아침에 많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일단 마음이 너무 아침부터 평안하더래요. 마음이 너무 좋고요. 또 새벽 예배 후에 집에 와서 간단히 운동도 하고 성경도 보면서 은혜 받으니까 또 좋고요. 밥 먹고 출근하게 됐습니다. 몸이 힘들고 피곤한 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신기한 게요, 그래도 시간이 남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아침 일어나면 분주하고 막 서두르고 막 직장 그냥 출근하기 바빴는데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도 시간이 남는다는 게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후에요, 기도도 하시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새벽 예배 들어서 또 말씀도 들었지 않습니까? 또 근데 집에 가서 또 큐티를 하는 거예요. 말씀 구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또 주십니다. 또 아침을 또 이렇게 여유 있게 준비하게 되고 또 모든 게 이렇게 좋은 컨디션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통해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가족을 기도로 지키게 되고 또 기도로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게 되고 또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지니 얼마나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새벽의 축복이 너무 크고 많습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말합니다. 아침잠은 인생 최대의 지출이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귀한 새벽 시간을 잠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성공한 기업, 대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90% 이상이 CEO들이 새벽형 인생인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다 새벽을 깨어 하나님께 기도했던 인물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새벽의 유익 다 떠나서요, 왜 우리가 새벽을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가?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됩니다. 새벽 예배가 유익이 있던 없던, 내 스타일이든 아니든, 내가 야행성 유형이든 아니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새벽 첫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물질이든 시간이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소산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짐승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모든 것들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 어디입니까? 자산이 제일 많은데 우리 잘 알잖아요. 핸드폰 아시잖아요. 애플사가 3조 달러인가 그래요. 3,600조가 넘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껌값이에요? 엄청나죠, 여러분? 근데 지금의 애플보다도 더 예전 시대에 부자가 누구였냐면 록펠러입니다, 여러분. 석유회사예요, 석유. 땅을 파가지고 그냥 석유를 끌어올려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는데, 록펠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엄마한테 용돈 받아 한쪽에는 11조 하나님께 드릴 것 딱 떼어놓고요, 한쪽은 이렇게 자기 쓸 거, 어릴 때 철저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간증을 하거든요. 책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처음에는 좀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회개하고 나서는 가난한 자를 섬기고 교회도 많이 섬기고 엄청 세웠습니다. 학교도 많이 세우고요,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축복 가지고 세계를 섬긴 거예요. 이런 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을 축복하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녀들에게 어떤 걸 물려줘야 되면요, 좋은 어떤 집, 또 큰 건물,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보다
새벽 기도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정말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물려줘도요, 믿음이 없으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줄줄줄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도 유산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죽어도요, 이 자녀는 기도하는 습관이 형성됐기 때문에 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죽어도 안심하셔도 돼요. 왜? 이 자녀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직접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아이 자녀들의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자녀는 기도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기도 중에 최고봉은 새벽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편히 잡수시고 주무세요. 오늘 새벽 기도 설교 제목이 내가 죽어도 가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 들어보세요. 부모님이 죽을 때 걱정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이 자녀는 어떻게 하지? 애들을 잘 클까? 얘들이 잘 성장할까? 이런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 기도 유산, 예배 유산을 물려주면요, 이 예배와 기도의 습관을 통해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셔도 편히 눈을 감으셔도 돼요. 하나님 직접 이 아이를 돌봐주십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드문 케이스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도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근데 애들이 그럼 뭐에 빠졌냐면요, 게임에 빠져 있어요. 핸드폰에 오락에 빠져 있고요. 노는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물론 본인의 잘못이지만 부모님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뒷전이에요. 하나님 1순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부모님이 그런 본을 안 보여주는 영향도 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1순위가 돼야 됩니다. 기도가 1순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1순위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참 우리 새가족들이 참 감사한 게, 우리 새가족분들이 오늘도 예배 10분 전에 다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멋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도전받아야 돼요. 더 말 안 해도 아시죠? 일찍 오셔서 기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를 준비하면서 예배드린 것과 기도 없이 예배드린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도로 준비를 하면요, 성령님이 예배 때 그냥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나요. 기도로 많이 준비를 하면요, 제가 설교를 못해도 그 은혜가 쏟아져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 존중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세요. 제가 예전 교회에 부교육자 있을 때 그 교회 중직자분인데, 이분은 중직자인데도 예배에 꼭 2분씩 늦어요. 1분이나 2분씩 늦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예배 안내하니까 저러시면 안 되는데, 저렇게 예배 드시면 안 돼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계속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좀 어려움을 겪게 해서 지방으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좀 안 좋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내가 속으로 기도하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데,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데 했더니 좀 하나님이 그 축복을 가져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해 계십니다. 다윗이 어린 목동이었거든요. 근데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총리로 부르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를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건요, 예배를 존중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우리가 지금 어차피 일단 태어났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중등부 이제
강사로 부흥회 강사를 간 적이 있는데 설문조사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왜 태어났니 질문 있었거든요. 애들이 엄마가 낳았으니까요. 태어났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일단 태어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사실 여러분, 우리 축복도 받아야 돼요. 축복받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 독차지하는 게 나쁜 것이지, 이 축복 가지고 섬기는 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복받으면 못 받으면 어떻게 섬기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복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이 많은 복도 받아야 돼요. 건강의 복도 받아야 돼요. 물질의 복도 받아야 돼요. 모든 복을 받아서 나눠주셔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섬기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존중하셔야 돼요. 예배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이 너가 나를 높였느냐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예.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습관, 성경 보지 않는 습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 예배를 소리 여기는 습관, 핸드폰 하는 습관은요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부모님은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애들 앞에서 늘 기도하고 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 또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 경외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자녀들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시고 출판사도 아주 훌륭하게 출판사를 잘하세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출판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이런 또 글을 잘 쓰게 됐습니까 했더니 자신의 아버지가 늘 서재에서 늘 책을 보듯이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서재 기어가가지고 서재 놀았대요. 그래서 책 냄새가 좋고 책을 만지는 게 좋고 책을 보는 게 좋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링컨이 세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링컨입니다. 링컨이 대통령 됐을 때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어머니가 저에게 물려준 성경책, 이 성경책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 링컨은 8살인가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홀로 외롭게 지냈어요. 그 외로울 때마다 성경을 본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봤어요. 그 성경이 링컨을 위대한 인물로 만든 것입니다. 부모님이 늘 성경 보는 모습, 늘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말로 하는 건 영향력이 떨어져요. 본을 보이는 것만큼 강력한 영향력이 없습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하나의 은혜로 애들이 그래도 하루에 30-40분씩 기도도 하고 말씀도 6장씩 읽고 예배도 새벽 예배 드리는 애들도 있고요. 우리 애들이 전도도 매주 하고 신방도 예비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배울 건 배우셔야 돼요. 근데 배우기만 하면 안 돼요. 자녀보다 나아야 돼요. 자녀에게 본을 끼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부끄러워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부끄러운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끄러운 건 좋은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개선시키면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보다 나아야 돼요.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언어, 행동, 본을 보이는 거 나아지셔야 돼요. 본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들 운명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깨어 기도하신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하시고 나서 온 동네를 다니셨어요. 왜 동네를 다니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병자들을 만나러 다니셨습니다. 병자들 찾아가셔서 그들 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서럽죠. 내가 아프면 누가 그 아픈 걸 몰라요. 여러분, 가족도 이 아픔은 모릅니다. 이 병은 고침받아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병 고침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이 순간에 병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많아요. 허리가 너무 아파하는데 병원 다녀도 잘 안 고쳐지는데 예배 드려서 고침받은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기도 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아픈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시고요. 또 예수님은 마음 아픈 자들 찾아다니셨어요. 삭개오,
사마리아 여인 마음이 아픈 자들이었어요. 상처가 많았어요. 이들을 만져주셨습니다. 외로운 자들을 만져주셨어요. 고난당한 자를 찾아가셔서 고난당한 자를 또 건져주셨습니다. 슬픈 자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찾아다니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가족들 마르다 마리아가 슬퍼했어요. 그 모습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아픔에 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 아픔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발걸음마다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선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를 찾아가서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또 저녁에 많은 병자가 오니까 그들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하루 동안에 참 선한 일을 많이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는 다른 사람의 몇십일 몇백일보다 가치 있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우리 지사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예수님 비스무리하게 사는 분들이 계세요. 날마다 전도하신 분이 있어요. 날마다 신방하는 분이 있어요. 날마다 또 아이들 찾아다니고 또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고 위로해주고 이런 지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에서 중보기도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하루 동안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전도, 신방, 기도 이런 일을 하루 동안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가치 있게 살려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요, 성령이 부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요. 그러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면요, 내 발이 움직이게 돼요. 우리 교회 아픈 성도님들 찾아가게 돼요. 교회 나오다 안 다니는 성도님들 찾아가게 돼요. 하나님 사랑 임하면요, 힘들어하는 성도를 전화로 위로하게 돼요.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행동하려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른 아침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열심히 살 수 있지만 나를 위해서, 부지런히 살 수 있지만 돈을 위해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산다는 게 힘들어져요. 우리가 깨어 기도함이 없으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나의 생존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나 자신과 돈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사탄의 영향력을 많이 받게 돼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요, 돈과 소유물이 있으면 행복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많이 가져도 삶이 좀 편안할 수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선을 행할 때, 섬김의 삶을 살 때 행복하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두 번째, 첫 번째는 부끄러워한다는 거고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두 번째는요, 꿈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꿈꾸는 거 봤어요? 돼지가, 여러분, 나는 세계 평화에 헌신할 거야. 나는 이 별내 땅에 만 주간여도 구원하기 전도할 거야. 돼지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꿈꾸지 않습니다. 먹고 뒹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뒹구는 겁니다. 돼지는 꿈꾸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강아지가 꿈꿉니까? 강아지는 꿈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지만 인간은 꿈꾸는 존재예요. 인간은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며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동물들도 먹고 마시고 자고 새끼 낳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은 달라요.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꿈, 교회를 살리는 꿈, 세상을 구원하는 꿈,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꿈, 선한 사역을 힘쓰는 꿈, 그런 꿈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정말 흑인 인권 운동가로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훌륭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런 메시지를 것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을 가치 있게 살려면요 반드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새벽에 기도로 승리하면요 그 하루를 승리하게 됩니다. 하루를 승리하면 인생을 승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는 인생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 모르고 지옥 간 영혼들을 전도하고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자들을 섬겨주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요 한적한 곳에서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갔는데 오살리 기도에 갔어요. 집회를 마치고 그 기도원에 조그만 기도실들이 많아요. 기도실 가서 막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옆에 방에 누가 들어왔어요. 이분이 계속 기도를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기도 때문에 제가 기도를 못 하겠어요. 이분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다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면요, 주여 사탄의 대가를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사탄의 대가리를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반복하는 거야. 다른 기도도 안 해. 웃겨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되겠습니까? 나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여 사탄의 대가리를, 그렇게 대가리를 부서뜨려, 계속 부서뜨려, 계속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웃겨가지고 좀 하다 나왔습니다. 주여 그렇게 사탄한테 뭐 이렇게 원수증이 많은지. 그 맞는 기도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탄의 머리를 상하셨다 하셨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대가리를 부서뜨리니까 기도가 안 돼. 웃겨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요 성도님들과 함께, 왜 우세요 근데 성도님들과 함께 합심의 소리에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조용한 장소에서 이렇게 조용조용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성도님이 이제 기도에 대한, 제가 설교했을 때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고 직장 갔다 와서 골방 가서 기도해야지, 골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해 보려고 간만에 이제 기도 폼을 잡은 거예요. 이제 기도해야지 막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가족들이 떠드는 소리 막 들리는 거야. 또 안 돼. 좀 조용히 해달라고 기도 막 하는데 또 TV에서 막 들리는 거예요. 짜증이 막 나더래요. 조용히 하라, TV 좀 줄이라고. 근데 또 기도 집중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방 열고 또 들어오네 언니가. 또 기도 안 되고 화딱지네. 또 기도, 그래 이제 다 조용시키고 이제 기도하는데 전화벨이 울리더래요. 기도가 그렇게 또 막 기도하려는데 밖에 사소리 들리더래요. 야, 기도하려고 때 왜 이렇게 방해가 많은지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사탄이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새벽에 보세요. 새벽에 누가 TV 틉니까? 아니죠 여러분. 새벽에 전화 안 오시죠 여러분? 여러분 새벽에 차 소리 들립니까? 새벽에 누가 방 물고 들어오나요? 새벽에는 조용히 한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조용조용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집중이 잘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막 내가 뭐 핸드폰 봤던 거, TV 봤던 거, 또 누구랑 말했던 거 자꾸 잡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새벽은 여러분 누구를 만나기 이전이잖아요. 뭘 영상 보기 이전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시간이에요.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그래서 김사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새벽은 하얀 도화지 같다. 말씀을 듣는 족족 그냥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에 예배 드리시고 새벽에 말씀을 들으시고 새벽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재벌이야, 회장이에요. 그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여러분. 돈 걱정하겠습니까? 그냥 롤스로이스 질러. 샤넬 매장 가서 여기서 여기까지 다 그냥 지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주의 왕이시에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신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세요. 어떤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세요. 사랑하라. 내 남편을 사랑하라. 네 아내를 불쌍히 여기라. 내 자녀를 용서하라. 기도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장 확실히 듣지만 기도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은 참 분주하게 바쁘게 너무 지식이 많은 시대, 너무 매스미디어가 발달된 시대, 너무 영상, 지식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홀로 있는 법을 잘 못해요. 혼자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를 못해요. 뭘 TV 본다든지 핸드폰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계속 뭔가 분주해야 돼. 근데 여러분, 혼자 있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자로 만나는, 나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놀라운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놀라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율하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개척교회를 다녔어요. 개척교회 조그맣니다. 그때 예전에는 난로를 폈잖아요. 교회 그 추운 겨울날에 난로 피면 이렇게 운치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옆에 무릎 꿇고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골방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뜨거운 눈물 흘린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경험하고 뜨거운 눈물이 난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그 눈물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 시간, 그 예배 시간을 다시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기 사람이 있잖아요.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드린 사람과 한 번 드린 사람과 달라요. 일주일 매일 예배 드린 사람과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드린 사람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사랑과 성령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안 그러면요, 메말라져요. 나도 모르게 메말라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좀 하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또 시기 질투하. 그래도 지금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제가 매일 예배도 매일 기도하니까. 근데 예전에는요, 제가 청년 때, 젊을 때 잠깐 하나님을 좀 예배를 멀리할 때가 있었어요. 기도를. 그땐 여러분, 눈빛이요, 독사예요, 독사. 신학생들이 제 사진 보더니 깜짝 놀래. 이게 누구냐고. 이게 무슨 범죄자처럼, 이게 눈빛이 너무 싸나운 거예요. 막 옷은 양복 입고 막 안경 끼고 막 지금 머리 별로 없죠. 머리 이렇게 많았어요. 아무리 갖고 있지라도 눈빛이 달라. 이거는 돈 주고 꾸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빛은 돈을 못 꾸밉니다. 옷, 신발 막 몇백만 원짜리 막 그냥 훅가시 마카시 그냥 머리 막 하고 막 눈썹 막 그냥 하고 막 문신하고, 눈빛은 성형이 안 돼요. 눈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돼요. 마더 테사 수녀님이 나는 당신의 눈빛을 보면 당신이 슬퍼하는지 기뻐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눈빛을 못 바꿔요. 제가 잠깐 예배 좀 소리하니까 눈빛이 싸나. 걸리기만 걸려라. 야, 사람이요, 그렇게 예배가 열심히 하다가 예배가 소리지고요, 기도가 소리지면요, 벌써 얼굴색이 변해요. 눈빛이 달라져요. 말투가 날카로워져요. 여러분,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가까이 하면요,
우리 얼굴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말투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사람들이 병자들이 찾아왔거든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르하여 왔노라. 새벽부터 많은 병자들이 찾아서 주님 병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왜? 전도하러 가야 된다. 여러분, 병자 고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가장 좋은 일은 지옥 간 영혼을 전도해서 천국에 보낸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 때문에 가장 좋은 일을 놓칠 수 있어요. 최선의 가장 큰 적은 차선입니다. 여러분, 직장일, 집안일, 자녀 돌보는 일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영혼을 전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여요. 직장일, 집안일, 자녀 돌보는 일, 운동 다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좀 바쁘고 피곤하셔도요, 전도하셔야 돼요. 가족들,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변 지인들 천국 가야 됩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옥불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도봉구죠. 너무 슬픈 일이 있었잖아요. 불이 나가지고 그 아내가 먼저 떨어지고 딸도 떨어졌나요? 그 아버지가 아기 던지고 아기 끌어안고 떨어졌죠. 근데 아기를 사고 본인 죽었어. 이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까지도 슬픔을 표현했잖아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뜨거워서 뛰어내린 거겠습니까, 여러분? 지옥불은 100배, 1000배, 만배 뜨겁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곳에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지인들 거기에 보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여 영혼들 구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직장도 가정도 다 중요하지만 전도하는 시간을 떼어놔서 그 시간엔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성도분도 그런 분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도 전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아직 데려가지 않으셨을까요? 영혼들, 나를 통해 구원할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한 해가 다 가지 않습니까? 새로운 새해가 펼쳐지는데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오늘 밤 10시 40분에 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이 너무 중요해요. 예배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신년 예배 일찍 끝나요, 여러분. 첫 예배가 중요합니다. 첫 예배 실패하면 한 해 농사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 다른 교회도 있어봤지만 이럴 때 송구 영신 예배는요, 불신자들도 거의 다 왔어요. 불신자들도 교회 성령신 예배 옵니다. 여러분 가족들 다 초청하셨어요. 오늘 성령신 예배 승리합시다. 이번 우리가 40일 특별 예배 새벽 예배 시작되는데 여러분 40일 특별 새벽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난 새벽에 못하는데 여러분 일단은 한 3일만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간증에 몇 번만 가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거의 새벽 예배에 완주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 일단 못하신 분은요 3일만 들어보세요. 3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고민하세요.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 예배 때요, 우리 아이들이 새벽 예배 드리는 애들 못 드리는 애들 많이 있거든요. 얘들아 새벽 예배 되게 힘들어, 잠이 많아요, 숙제가 많아요, 피곤해요,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물었어요 애들한테. 얘들아 내일 새벽 예배 나오면 30만 원 준다. 올 거야? 가야죠.
저한테 왜 그런 질문이 있냐는 뜻이 물어요. 그런 사실 그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냐 이거죠. 아니 30만 원 주는데 왜 안 가? 왜 어떻게 올 수 있어? 너는 힘들다며. 돈 주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새벽 예배 오는데 30만 원이다. 여기서요 갈매까지 줄 설 겁니다. 예전에 새벽 예배 때요 스타벅스 때요 5시부터 줄 서 있더라고요. 왜 줄 서냐 보니까 스타벅스에서 그 이벤트로 조그마한 캐리어 가방 같은 걸 줘요. 그거 받으려고 2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돈 준다니까 애들도 당연히 오겠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청년들 보니까 청년들 설명이 드리니까 목사님 피곤해요. 목사님 바빠요. 했더니 얘가 직장에 되는 순간부터 새벽부터 직장 하도 안 빠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와, 내가 배반감 느꼈어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것이 있지만 돈 앞에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유를 제일 많이 대요. 핑계를 제일 많이 대.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새벽에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새벽 기도 귀담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